오늘은요 느헤미야기 4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우리를 인가했고 그들의 절반은 바옷을 입고 창과 안개와 활을 잡았으며 지휘자들은 나의 뭉치 위에 있었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진 나르는 자들은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곁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낫다를 밟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에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할 소리를 듣거든 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옷을 조성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여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기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기 말씀을 살펴본 결과 이 성벽을 쌓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러한 외부에 극심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대적자들의 그런 방해가 심해지자 우려한 대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게 되죠. 그 결과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적자들의 방해는요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는데요, 대적들은요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 성벽 재건을 자제시키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동서남부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서서 일시에 기습 공격을 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모든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방어 태세를 완전히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발락 일당이요 자신들의 계획을 느헤미야가 눈치챘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여 원수들의 공격을 잘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요,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그런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허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그들의 계획이란 무엇이냐? 앞서 말한 그런 원수들의 기습 공격을 말합니다.
대적들은 기습적인 그런 공격을 감행하여 성벽 공사를요 중단케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작전은요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기습 공격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사로 만드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작전을 눈치챈 것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대적들의 그런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들의 작전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고는요 항상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요 은밀한 중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계획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의 계획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펴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안고 일어서는 아시고요, 입술의 말과 사람 속 깊이 숨겨진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리아 왕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는데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치고자 은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왕이 은밀하게 작전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작전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방어하고 대비하여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시리아 왕은 이것은 분명 내 신하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리아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추궁하여 첩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시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께 고하나이다 하니라. 그 신하는 엘리사가 왕의 침시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가 시리아 왕이 자기 침시에서 한 말까지 다 알고 왕에게 알려줬을까요? 엘리사가 몰래 그 시리아 왕의 침실까지 침투해서 엿들어가지고 알려줬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싸움이나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작전 노출은요 필연적으로 패배를 불러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수고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에 언제나 무엇으로 끝나냐? 허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29절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29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요 분리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킨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찬양 대원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 예배당 청소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래도록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일은 심지어 마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록 방해와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패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발락 일당의 계획을 허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15절 우리가 하반부를 보니까 다시 성벽으로 돌아와 공사를 재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사가 재개되자 성벽 공사 내내 그랬던 것처럼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성벽 공사에 임하게 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느헤미야의 그런 적극적인 위기 대처에 대적들의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고 백성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절반은요 갑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게 하여 무장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대적의 침입에 대비를 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그런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곽에 흩어져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나팔 부는 자를요 느헤미야 곁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니에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자기 곁에 두어 비상시에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만 했습니다. 니에미야는 분명히 이 나팔 소리를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소리로 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을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압살롬은요,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요,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영문도 모르고 200여 명이 그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조언자 아히도벨도요, 그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모든 자는요,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열심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열심은 자기 만족이나 종교적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열심을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신호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또한 감사한 것은요, 그러한 신호를요, 어느 특별한 그런 계층에만, 또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도록 특별 기호로 어렵게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글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나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읽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셔 나가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초점에 맞추어 읽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천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성벽을 쌓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하면 신속히 모여야 했기에 느헤미야는요, 나팔 부는 자를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거든 신속히 모이도록 지시를 내리죠.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에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 널리 분산되었기에 나팔 소리를 듣거든 신속히 모이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어쩌면 대적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그런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껏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파로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외쳤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외침처럼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빙빙 돌게 됐죠. 그런데 난곡불락 같은 그런 여리고성은요,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리고성은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셔서 그 난곡불락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에 그 가나안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요, 그 가나안 정복은 꿈에도 꿀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10명의 정착군들의 그런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어땠습니까? 거대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그들은 훌륭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싸워주실까요? 싸워주지 아니하실까요?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니에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니에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네, 니에미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에게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기에 마귀가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요, 약하지만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까요? 그거 한번 볼까요? 답을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요, 무너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높은 그런 대적들의 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21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니에미야기 4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사력을 다했냐면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요, 낮에 일을 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잠을 자면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백성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서며 성벽 재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옷을 벗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더러워진 그런 옷을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요, 옷을 벗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요,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요, 옷을 벗지 않고요, 그대로 옷을 입고 일하면서 입었던 그런 옷을 입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죠. 그래야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웨딩 드레스가 아름다운 옷이지만 그런 옷을 입고 잠을 자면 불편해서 설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또 정장은 멋있는 옷이지만 그것을 입고 편안한 잠을 꿈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잠을 잘 때는요, 편안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말에는 긴장을 풀고 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결코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잠잘 때에도 옷을 입고 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옷을 벗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탄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 사탄의 세력은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살 때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는 초병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